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귀를 기울이는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죽암. 내가 매주 쓰는 송죽암은 내 신앙 고백이요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나의 독백이다. 내가 송죽암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들을 쓰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란 내 설교나 내 저서를 접하고 있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들이다. 내 심령과 내 몸에 깊이 배어있는 진리에 대하여 내 입으로 말하고 또 내 손끝으로 쓰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영감을 내게 내리실 때는 땅에 묻어두거나 숨쉬는 바람과 함께 날려보내도록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들에게서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고 그 씨를 나누는 새나 다람쥐처럼 멀찌감치 운반해 주시기를 원하셨기에 나도 동참한 것이다.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라 하신 성령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짐승이 먹게 되고 그 뒤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그 배설물을 내놓아 그곳에 그 나무가 또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솜씨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말 못하는 짐승들보다는 월등히 나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 위에 충만케 하라 하심 같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만물 가운데 인간이 최후까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하신 것이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계명이시다. 비록 아담 한 사람을 끌어내사 그로 하늘로서 온 생명 영 곧 산자의 어미가 되게 되는 하늘의 사람을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파하여 온 세계에 닿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은 역시 산자의 어미처럼 우리 심령에 들어오셨으면 또 우리 육체가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그렇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세상 끝까지 전하여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다. 나는 내 속에 부어주신 진리를 내 목숨을 걸고 지난 60년간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성령이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나는 지금 베레아인들의 심령에 뿌리고 또 심고 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심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하여 11 제자들에게 간곡히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침례이다. 침례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흙으로 난 것을 다 묻어버리고 영으로 난 것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닌가. 내 형제들이여, 지금 나는 김기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침례를 전하여 주려는 것이다. 침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연합하여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 제발 정신 차려 잘 듣고 또 숨기지 말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이는 시므온의 간절한 부탁이다. 시므온. 이미 여기 송주관에도 내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어, 실천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그래서 복음은 전파하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록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얻으셨지만 많은 제자들 수백 명을 얻었어요. 물론 수만 명에게 듣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 제자만은 정말 예수와 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편안히 있어라가 아니라 평강히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들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성찬하시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 그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이 저 들에서 피는 삽꽃들의 그 꽃들도 한때는 며칠간은 꽃을 폈다가 그것이 씨로 변하고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멀리 가니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큰 씨들은 다람쥐나 새들이 그 먹고 나가서 이렇게 멀리 가서 배설함으로써 거기서 또 그 씨들이 자라게 되고 이렇게 전파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꽃꽂이 꽃을 꺾다가 병에다 둔 그 꽃은 씨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죠. 사람들의 안방에 들어가 있고 응접실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다발로 꽃다발로 만들어서 사람 품에 안기고 이래야 씨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목사님 선생님 아유 권사님 하고 칭찬을 받아도 사람 품에 안기는 꽃다발처럼 그리고 영광받는 이 응접실의 꽃꽂이처럼 되었지만은 결국 자기 씨는 없고 씨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씨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15절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맹세하고 저는 씨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씨다. 씨라고 그랬어요. 씨를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리하신 이가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 복음은 씨요. 그래서 이 복음도 씨라고 그랬다. 전파라. 그래서 옥토에다 뿌리기 시작하면서 옥토에서 나는 씨처럼 그것의 결실을 몇 배로 해야 한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 제자가 100명 안 되면 60명, 60명 안 되면 최소한 30명은 낳아야 된다. 우리 시골에서 보면 보린 이삭이 100배를 날 만큼 하든지 60배 얻을 만큼 하고 30배 얻을 만큼 아주 겨우 매집매는 그 이하는 다 그냥 쟁기로 갈아버리고 맙니다. 그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신의 죄자가 30이 나와야 되고 더 열심히 해서 50이 나와야 되고 더 열심히 해서 100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도 듣고 그냥 하나의 기독교인들의 스토리, 상식으로만 소화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를 알아야, 그 다음에 믿어야 체험이 있고, 들어야 믿음이 있고, 믿어야 체험이 있고.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요, 그냥 설교만 잘해도 그날 그 주일날 그 한두 시간 그것만 떼면 당신이 일을 잘한 줄 알지만은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것은 이미 다 양들이니까 풀만 뜯어 주면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주 기초부터 어린 양에 그저 젖으로 먹여서 키우듯이 잘 양육해라.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때 수만 명이 됐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러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이 엉터리에 떨어지고 더러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그들이 다 하고, 그래서 이 옥토에 떨어진 사람들은 남아서 정말 열심으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추수 때에 쭉 정리해야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침례요한도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키를 들고 타자 갈아오신 분이다. 그때 여러분이 요즘은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기계화돼 가지고
기계로 농사를 다 짓고 곡식을 만듭니다. 근데 그 타작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힘도 많이 들지만은, 거기서, 알곡을 골라내서 키질을 하면은, 그 바람에 쭉정이와 다른 그런 건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알곡이 남게 됩니다. 반드시 키질을 해야만 곡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나오셔서 키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찾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쭉정이가 또 열매 맺을 수 없는 걸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저 하늘에 뜬 달도 해도 별들도 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나가면은 나무도 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이름 압니까? 다? 자세히 그걸 관심 있게 그것을 살피거나 또 그에 대한 상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풀이 많아도 이게 무슨 풀인지도 모르고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러나 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서 다 만물을 보고 아름답다. 하나 거기서 내가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하나도 그 많은 그 자연을 보고서 뭐 하나 제대로 그에 대한 이파리를 모른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잣나무와 일반 소나무와 또 다른 유사한 소나무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잣나무는 솔잎이 몇 개냐? 소나무는 솔잎이 몇 개냐? 몰라요. 그러니까 잣나무, 소나무 똑같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러나 솔잎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소나무, 일반 소나무는 또 잣나무가 달라요, 솔잎이.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마치 자연을 보고 듣고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야 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이,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이 시간 내서 이 강의를 들으니 참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도록 들으세요. 그리고 죄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사명이 여러분 속에서 불이 붙어야 됩니다. 교인 숫자가 많은 거, 성경인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는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숫자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살림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설교하는 자들이나 목회하는 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먼저는 가장 책임 있고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임금이 타국에 갈 때 청지기에게 맡기고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일을 잘 맡아서 종들도 관리하고 종들도 굶기지 않냐고 갑질하지 않냐고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 그 재산을 그동안 늘렸다예요. 야곱이 자기 삼촌의 양을 끌고 나가서 몇 배로 이렇게 늘렸다예요. 그 늘리라 이게요. 양을 맡았을 때 늘려라 이게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칭찬하기를 잘했도다. 칭찬하시고 때를 따라 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그 청지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종들이 주인이 갔을 때 청지기가 지배는 하지만은 청지기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같이 주인이 청지로 위임해 있으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에 대한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으면 잘했다 칭찬받으리라.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똑같이 다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같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 우리는 주인같이 되면 참 하나님나라의 주인같이 교회의 주인같이 되니까 이것은 교회 주인같이 일하니까 오해하고서 막 자기만 내가 주인이다 하고서 갑질을 나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명감. 나는 우리 장로 한 분 나와 한 40년 같이 있었지만은 참 잊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교회 주인입니다. 내가 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거 하시오 좀 부탁 안 해도 벌써 그가 내 눈이 어디로 가만히 벌써 다 그 일을 수습해 놨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면서 정말 그러한 청지기를 또 볼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이 있고 기관에 임원들이 있어 임원 자랑하지 말고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전에 우리 80년 중반에 저 밑에 지하철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어요. 막 시커먼 연기가 바깥까지 막 품어오르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기둥이 또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갔다가 너무 그냥 술 맥혀서 나왔어요.
아무도 못 그냥 아무도 못 그냥 불난 것만 쳐다보고 있죠. 불이 막 보이면서 불이 막 솟아나고 새까만 연기가 바깥에 가지고 막이 굴뚝이 나는 것 마냥 막 쏟아내요. 근데 그걸 끄지 않으면 다 타버리고 말거든. 교회당은 정말 난 거기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람이 숨을 참는 것이 몇 분 참을 수 있습니까? 몇 초? 들어가서 그냥 볼 수가 없죠. 숨을 쉬면 죽으니까 숨도 안 쉬죠. 그래서 불이 막 솟아나는 데서 그래서 힘이 들어가서 그 보이라의 발부를 막아놓고 그런데 숨이 이미 그래서 여기서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이미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냥 죽을 힘을 떼서 들어가서 변사포에 가서 탁 주저앉았어요. 그 불이 꺼졌어요. 왜? 난 내 재산이니까. 교회가 내 재산이니까. 난 청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자기의 것을 맡기셔서 내가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은 바로 그가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 내가 주인이니까 목숨 걸고 그리 하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뭐면은 사람들이 급하면 손 떼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말이요. 사전적으로, 국어 사전적으로 말합니다. 의인은 장군 혹은 장군의 부인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장군 혹은 장군의 부인을 두고 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군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막 침략을 당합니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 그 나라는 임금의 것이에요.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국토는 임금의 것이라 해요. 그래서 장군이 임금에게 가서 맹세하고 싸우러 나간다. 목숨을 이미 임금에게 바친 거예요.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고 가서 전쟁마당에서 죽겠습니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죽겠습니다. 이미 목숨을 이미 임금에게 이미 바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가족들 어떻게 돼요? 계백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자기가 다 미리 처치하고 목숨을 버리려고 목숨을 내놓고 전쟁 마당에 나갔던 것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라 위에서 같이 부인도 함께 임금에게 목숨 바치게 돼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고, 또 부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장군이 싸우러 갈 때 장군, 날이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기어코 전쟁만 돼서 죽으라게요. 죽으라게요. 이것이 실제 있어서 여러분 바로 임금이 이를 의인으로 삼는 거예요. 요새도 이제 물이 급류에 막 쓸려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잘못하면 죽는 줄 알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놓고 자기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목숨을 내놓고 그를 위해,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를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에 대한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순종과 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말한다고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에 대한 뜻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나는 죽을 계명을 얻었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계명을 받았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느냐. 나와 상관없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죽으라고 보내셨으니까 십자가 죽으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마음 약하게 이래서 이건 인간의 감정, 동정으로 오는 거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떠나버려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사람이라고 여길 땐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게 될 때는 바로 그분이 예수가 의가 되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그게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가 의이신데 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의는 내가 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는 하늘로 가면 말이에요, 다시는 이 땅에서 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의는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영이요. 영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미 그건 심판 받았느니라. 이미 됐죠. 그래서 이 흑암의 운부를 만드시고 거기에 그 타락한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거기다 가둬버린 거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믿느냐? 안 믿으면 죄인이요. 의는 내가 의요. 심판은 이미 세상 인간이 받았네요. 용이 받았느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이라고 그러죠.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자요. 선이라고 한다요. 의과 선의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이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 선은 구제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야, 쌀 몇 말 좀 줘라. 불쌍한 옷 좀 주고.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동정할 수 있는, 이것을 구제나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선심 쓰는 사람들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 한 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목숨 하나예요. 한 번에, 이건 아주 단번에 목숨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으면 구제도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할 수 있다, 이요. 그러나 왜 내가 너희가 무슨 구제를 했다고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시고 너희에게 구세주를 주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안다. 너희도 누가 구하거든 거절치 말고 거뒀달라면 속까지 벗어줘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제예요. 선이.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가 구제 않는다고. 이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구제하는 겁니다. 나눠 먹는 겁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은 이건 바로 국어 사전에 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선인과 구제는.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라고 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네가 내 성품이나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도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해야지. 내 의의를 얻기 위해서 네가 칭찬받고 내가 좀 구제 좀 했다 해서 그걸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구제를 그동안 많이 했다.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다. 하나님이 나도 장학금을 주더라 한 40여 명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 나에게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의인데 의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거는 목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을 거 줬어요. 그건 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이 하는 것이다. 예. 혼인잔치에서 맹물 포도주 만들어서 그들에게 6동아리를 주시고 나오셨어요. 예. 그 모친이 저들이 포도주가 없어 걱정한다. 여자요. 그때부터 이제 공인이니까. 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인데, 난 죽는 것이 내 일인데, 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매달리렴. 그러니까 하명하소서 하고 부탁하니까 예수께서 포도주를 한 번 만들어 주셨다. 그래 한 번 하신 것뿐이요. 그가 포도주 만들러 오셨으면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술장사가 됐어. 술차가 될 겁니다. 또 오병이에 떡을 만들어 주자면 전부가 다 떡이 부족하게 살겠어요? 그것은 그냥 그때 상황 따라서 온 것이다. 근데 예수는 의인이십니다. 사람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볼 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를 볼 때는 의로우신 아버지요. 참 아버지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봐야만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들어야 아버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의인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네. 그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와 그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의를 알아야. 이게 진리거든. 그런데 오늘날 강대에서 진리를 말하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시다. 예수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만 알 수 있고, 예수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오늘날 이 한국에도 기독교가 생긴 이래, 어떤 학자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한 150명 된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자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다들 이 문선명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박태선이도 지가 구세주라고 그랬고, 구루동의 옛날에 구인이라는 사람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신천지의 창시자 무슨 절인가 그 사람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나가요. 지금 신천지에서 그 신천지 교주 임만희 씨, 그 사람 강의를 보세요. 내가 그때 난리 났을 때 잠깐 나눠 보니까 믿습니까? 라고 소리 한 번 안 해요.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어찌 이거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냐? 내 말이 맞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세뇌게 돼가지고 맞는다. 맞는 말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대세는 저 구원자가 동방에서 나온다. 해 뜨는 곳에서 나온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떠지라고 처음 오는
바로 한국이 동방에 해 뜨는 곳이거든. 이러다 한 직선으로 쭉 오면. 여기서 정동진 양씨 서울 세종로에서도 아주 직선을 그으면 거기에 딱, 그래서 그 정동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하듯이, 바로, 그래서 거기, 자기가 마침내 구주라는 거거든. 전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뜻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는 영으로 배우라 이게. 영어로만 배워라 이게. 그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물어 네가 다시 보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자가 없어요. 예수가 하늘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때 봤다.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동쪽에 나타났다. 서쪽에 나타났다. 나타나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왜? 그가 오실 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오시래도 공중에서 그를 뵙는 거지 이 땅에서 뵙는 거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거지 이 땅에서 주님을 뵙지 못한다. 공중은 이 지구보다도 무한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타나면 온 세계 다 비친다. 야. 해가 온 세계를 비치듯이. 그가 오시는 날은 지금 태양이 떠도 그늘이 집니다. 반쪽은. 근데 그가 오신 때는 그런 그늘도 없이 온 세계에 알려진다. 야. 그러니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뵙느냐? 공중에서 뵙는 거야. 공중에서 뵙지 못하면 백보자 앞에서 뵙는 겁니다. 백보자 앞에서 뵙게 되면 심판받아야 돼요. 공중에서 뵙는 사람은 백보자 앞에 안 나갑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당신이 공중에서 주님 뵐 거냐? 아니면 백보자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거냐?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한 자는 부활해서 이미 공중에서 주님 뵙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내려오신다고 그랬거든.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백보자 앞에 나와서 그들이 행한 일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자, 당신 공중에서 주님 보고 싶어요? 백보자 앞에서 주님 보고 싶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성경이 말했지만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탁해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 우리 성락인들은요, 제가 60년 동안 정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적을 귀신들이 뭔지 알고 성경 뭐랬습니까? 귀신이 뭔지 알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막 나오고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던 일이 처음 생긴 거라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막 핍박이 오고 막 핍박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좋아 그들로 칭찬받고 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빛이라고 해서 빛이 오셨지만은 때로는 칭찬하기도 사람들이 칭찬하겠지만은 나중에 이거 아니다 다 물러가거든. 베드로는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 핍박받는 것을 보고 난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하듯이. 저는 나는 사람 육신적으로는 밀어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신앙이 있어서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까지 견뎌온 겁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아주 만족하다요. 왜? 나는 주님 편에서 예수께서 말해요.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난 죽으라 왔는데 내가 죽는 것을 내가 핍박받아 죽는 일을 갖다 네가 사람 동종으로서 그걸 피하자고 그러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마침내 교회를 설립을 했다. 우리는 근데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그동안 배웠지만 앞으로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를 지금 난 감리교인으로서 장로에서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난 오직 침례교단 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단교회에 들어갔을 때 역시 그들은 나를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도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독립침례교회를 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50년 반세기 이상을 60년 동안 역사해온 그것을 마침내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굵은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핍박이 또 두렵고 또 세상 그 사람과 조화가 안 돼서 그게 그럽니까?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유대교와 조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모니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는 예수의 할례가. 그러니까 끝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끝없이 서기관들에게, 끝없이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다. 왜?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야 하는 그 사명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끔마다 아이고 너무 핍박이면서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빠져 죽고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고 타 죽습니다. 아이고 불에 타 죽는다.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물 속에 빠져 들어갈 것도 없고 우리 이제 정말 이 인간적으로 미련한 사람 김기동 같은 사람이 송주감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우리 남은 교인들 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나이가 이제 찼기 때문에 난 떠나면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또 여러분이 가서 다 가룟유다 마냥 되든 베드로 마냥 부인하든 내가 거기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난 내 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금 말한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구세주 그러니까 저기 이만희 세천전 신천지선 그 보혜사라고 한다고. 보혜사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거기 따라가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언제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아니라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또 자기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성령을 믿느냐가, 말씀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이런다 이게요. 그런데 배려했다는 사람도 또 찾아갑니다. 앞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 보면서 주님이 없는 사람이요. 성경 뭐랬습니까? 잠시에 네가 근심하나 잠시에 네가 깃발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세상은 너희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 하니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데 어디 저기 있다고 가고 저기 있다고 가느냐 이 말이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의의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왜? 의의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성령으로 그 의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믿는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의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여론을 따라서 그 말이 옳은 거지 김기동 혼자 말한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 예수 오셔서 예수 혼자 처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들과 상관없어요. 예수 하나란 말이에요. 고독하죠. 시야 하나가.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그 의의는 다시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 안 하니. 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7절까지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를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음에 주 강림하신 나 첫째 벌에 찬 여자는 공중에서 그를 빌 것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부터 4장 15절 되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 이렇게 첫째 벌에 참석한 사람.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읽었었는데 4절부터 읽어요. 시간 없으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그러니까 벌써 둘째 사망 백부자 앞에 서서 심판받잖아요. 그들은 첫째 부활자는 둘째 부활보다 천년 앞질러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러니까 주님을 공중에서 배우려고 그래야지 이 땅에서 어서 찾아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려.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그가 들어오신다.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건 주가 우리 안에 계신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구주를 찾아다녀?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정말 여러분을 미혹하여 택한 자들에도 미혹하는 그들은 되게 열심히 있는 자들한테 가서 미혹하거든. 그 목사 부정하다고 그러고 목사 막 욕하고선 그 나오게 하고.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기질했어요. 기질해서 이제 엉성한 것들은 다 나가고 이제 알고 남아있듯이 남아있어요. 또 이렇게 딴짓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말 그래서 성도가 핍박받는 거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을 빛을 질투하는 겁니다. 그것은 태초에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인은 살았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손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아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의에 대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읽으세요. 12절까지. 11절까지.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책도 봤지만 그동안 신자들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복음인 줄 알고 얼마나 알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떱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 읽고 벌벌 떱니다. 우리 믿는 자가 다시 두려움이 있다면 뭐라 믿어요?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미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이미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벌벌 떠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런 세상에서 환난은 육체가 당하는데 그 육체가 환난 당하는 것을 그래서 환난을 이기면 거기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합니까? 우리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전에도 선지자와 선견자를 말씀드렸는데 선견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오늘날 죽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일들을 봅니까? 신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요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존치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전하는데 예방전하면 믿음이 약한 것 마냥 한 번 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밥 안 먹어도 삽니까? 신자는 옷 안 입어도 겨울을 견딥니까? 이거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육체가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살리면서 영이니 육은 미카다. 내 말이여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빨리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가서 예방주사 맞으세요. 예방하라 이게요. 여러분의 아기들 나면 병원에서 아기 나면 전부 벌써 소아마비 예방주사 맞죠. 혼역 예방주사 맞죠. 여러 가지 예방주사 많이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혼역 때문에 죽는 아이들도 많고 고생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게 또 마마병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곰보된 사람들 너무 많고 요즘 없잖아요. 예방주사 다 맞았어. 나는 장터에 가면 많이 얼굴에 곰보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예방주사,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놔주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그것이 무슨 신앙과 연관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래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이 예수를 모시고 살고, 그 의에 순종하고, 의에 복종하라, 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나는, 나는 약 안 먹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거 마냥. 근데 약을 안 먹지 밥은 먹었죠. 약이 뭡니까? 그런 영양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막 거기서 축출해가지고 이렇게, 정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이래 또, 다른 이래 양분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음식이에요. 육체는 그래도 늙으면 죽고, 젊으면 오래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오지 말고, 우리는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의 의만 거해야 된다. 참
정말 우리 성락교인들 참 뭐하세요. 그리고 난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해서 시대가 어떨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쓴 책은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책 쓰는데 몇 년 걸리고 1년에 평생에 한두 번 쓸똥말똥합니다. 나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쓴 것처럼 인자가 온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까지 300여 권을 쭉 씁니다. 그 300여 권 중에서 거기서 월산 문학이라는 것을 내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방인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역사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30년간 목수 일했어요. 노동했다 이 말이야. 배운 것이 없어요. 거기 학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를 말할 수 있냐고 놀라듯이. 제자들이 말할 때도 배우지 않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부예요. 배우지 않았어요. 저희 제자들 중에 하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우리 시골 가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만, 얘기하면, 농사 어떻게 되면, 이건 이래요. 저건, 이건, 몇 월 달에 이게 심은 데보다, 이야기 다 잘합니다. 아니까. 신앙은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농사꾼이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농사 짓는데 곡식들의 그 생태계 이야기를 다 설명한다. 서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 다 잘합니다. 그들이 대학 나와서 압니까? 학교 가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잘한다. 왜?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 잘하는 거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대로 얘기한 것이 이 복음서요.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산 문학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러는 저 사람이 공부했기 때문에 박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박사라고 하지만은 자랑할 수 있는 정도는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자랑할 만큼 가치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을 때까지 바로 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산 것 그 두 인생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 이런 글을 쓰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경도 뭐래요? 너희는 왕들 앞에 서더라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마라. 네가 말할 것을 성령이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신다. 왕들 지식과 권세와 모든 것에 아주 영광이
아주 정상에 있는 그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광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주장은 왕들보다 크다 이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하나님을 모셨고 지금 그가 내 혀를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그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쓴 250권이라고 하는 제가 한 70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7, 80권 되는 그것은 정말 성령으로 내가 감동되어 이거 쓴 것이니까 이 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나머지 또 한 20, 30권 썼다. 그래서 300권 이상 썼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뭐냐? 원래 바로 아담의 후손 돌갓남놈이었는데 거기서 지켜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청갓남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 거기서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들은 이미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말이요, 예수의 제자들도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말하고 준 건 그때는요 인쇄가 이렇게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다 손으로 옮겨 써야 됩니다. 다 이 사람이 읽고 나면 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사본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사본에 이 사람이 쓴 것을 또 두 번 쳐다보면 또 그걸 앉아서 빼놓아서 쓰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빼놓아서 쓰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보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말에 감동되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배워서 했다면,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 주는 것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요.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말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요. 우리 서기관들이 말이나 장로들이 말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바로 이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바로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제 제가 정말 떠날 날이 임박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떠나기 전에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가 쓴 말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들이다. 그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본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는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본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쓴 것이다. 그처럼 제가 월산 문학을 통해서 아주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말하지만 능력도 없고 무식한 자라. 그러나 내가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성령으로부터 들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불이 그냥 타는 장적이 여러 개 많이 쌓여야 불이 확 타죠. 장적이 하나만 있어도 안 타요. 여러 개 있으면 불이 막 타듯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하는 거 글을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또 더 보충해서 쓰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서 책을 또 한번 쓰고 싶잖아.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힘들어서 그 손을 대지를 못하고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시몬 저서 김기동 목사의 저서를 볼 때 더 가치를 얻게 하려면 월산 문학을 여러분이 먼저 구루터기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지? 이런 사람, 거기는 신앙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월산 문학은. 신앙 얘기가 없어요. 인간 김기동이가 세상을 체험한 이야기뿐이지요. 그리고 내가 쓴 책에는 내 얘기를 어쩌다 비유로 들은 것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로치고서 하죠. 허나 전부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만 또 쓴다 이게요. 완전히 이게 구분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가치를 알려면 이거 아니에요. 빛이 발당을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발당하지. 그래서 이 월산 문학은 나만이 특이한 것이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 일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는 그것이 시대 상황을 따라서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겠구나 해서 그때 상황을 글로 내가 쓴 것이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그냐? 바로 250권의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거기까지 270권의 것이 온전히 정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책을 그 많은 책을 다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손들이라도 왜냐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하지만 난리가 나서 다 불타버릴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또는 박해가 오니까 다 이번에도 이 난리 친 사람들이 그거 다 기다 내버린 사람도 있다 해서 어떤 사람 주워갔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 틈틈이 한 권에도 다 남에게 선물을 주었으면 다시 채워놓도록 우리 교회 장로 한 분은 아주 교회에서 쓰는 메모지 한 장에서 다 보관해
정말 박물관 같이 해놓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난 우리 교인들에게는 인자가 온 것은 이게 첫 번째 쓴 책인데 그 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300권을 좀 다 보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아니 예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그 친척들도 있고 그가 태어나는 걸 본 사람들이 있고 자라는 것도 본 사람들이 있고 다 그렇다요. 내가 성경 외경을 보니까 그 중에서 동화복음이 있는데요. 내가 동화복음 그것을 읽고서 내가 다시는 그 책을 내가 진짜 그걸 내버렸어요. 동화복음이 있는데 외경에 보면 예수가 7살 때 거기다 능력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7살 때 친구들을 갖다 옥상에서 떠밀어서 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또 내려와서 7살 때 살렸다. 그때까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너무 과장해서 썼는지. 그리고 예수가 과연 처녀의 몸이 되어 있는가? 처녀 마리아의 그 사탕에다 무당이 손가락을 이렇게 넣다가 손이 그냥 새카맣게 타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마복음을 그동안 읽기 때문에 성경 외국은 근데 예산 천주교회 신부로부터 빌려서 읽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개혁성경이지 외경까지도 모르죠. 난 외경도 읽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인자랑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라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가 뱃속에서 나올 때 임마누엘 하셨지만은 그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그 어미의 몸에서 태어났다. 요단강에서 비로소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왜? 거기서 침례로서 다 장사 지내고 저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영광 받다가 이 베드로도 지금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 다볼산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장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이런 자라고 저기서 그러면서 내가 핍박하는 자요 무한 자요 그는 완전 지식인이니까 철학자니까 법학자고 근데 그걸 해서 자기를 막 두드려 팬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지시한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도 책을 인자가 온 것은 이게 1번인데 참 읽어보세요. 왜?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성경 보는 안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 만들어도 자동차 한 공장에서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공장에서 어느 공장에서 이런 조그만 낫도만 만드는 데가 있고, 어느 조그만 요거만 부속, 1만 개가 들어가는데 1만 개의 부속이 1만 회사에서 만든다 이에요. 부속을 다 만들었다가 이제 한 공장에서 이거 다 조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 아카데미 2년을 공부하면 안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와 성경의 모형을 로만 봤던 것들을 바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걸 이해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지만 다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그걸 다 알면은 목사가 아주 설교가 영감으로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교인들이 바탕이 없으면은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 시간은 귀로 듣지만 교인들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는 만들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단에서는 설교단은 조립만 하면 된단 말이야. 왜? 저들이 다 부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말이면서 그때 이게 내가 아리뚱했는데 그렇구나. 아멘. 그게 다 가지는 게. 근데 부속이 없으면 조립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못하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찾았다가 결국은 너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했어요. 왜?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비유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너무 이 해석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오직 정말 예수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속이 없기 때문에 차가 조립이 안 된다 이게요. 저 부속이 적은 것은 마차 같은 것은 한 100여 가지, 30여 가지 부속밖에 안 될 겁니다. 소마차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소마차하고 자동차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자동차는 1만 개 이상의 부속에, 비행기는 3만 개 이상의 부속이 있어야 된대요. 그걸 조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배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것은 한 30%도 안 돼요. 나머지 70%는 다 독일에서 어디서 저서 다 이렇게 거기서 사다가 거기서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 되면 우리 자동차 vendor도 100% 우리 거로 못 만듭니다.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만 반도체 같은 것도 한국에서 내는 건 거기지만 그러나 지금 삼성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만 지금 만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반도체 말하면 대만 같은 데는 70%가 넘으니까 전 세계에 지금 수급되는 것이 70%나 된다니까. 엄청나죠? 그러나 그것도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것도 미국도 그거 사다 썼는데 지금 미국도 겁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삼성 보고 거기 가서 미국 가서 공장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거 하려고 난리 났네. 삼성 거 안 쓸 수가 없어요.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속을
만든 것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2년간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쓴 책은 그 부속을 더 설명해서 부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막 조립만 하면 돼요. 이게 막 다시 부속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선악교는 이제부터 설교자가 막 부속을 또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영감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것을 인격을 완성만 시켜주면 그리스도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 없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기이 여기시고 좀 많이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도. 왜냐면 나는 앞으로 어느 시대가 와서 이것들도 박해를 받고 또 다 문 닫을는지도 몰라요. 그걸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곧 진리다. 나를 알지니 나를 알아야 내가 자유하리라.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의인은 볼 수가 없어요. 의인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왜? 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는 마녀보다 크신 이시여.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먼저. 요한복음 10장.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의여. 의는 영입니다. 보지 못해요. 이런 물체 마냥, 물건 마냥 이 땅에 이렇게 어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의가 아버지시가. 그는 영이세요. 그를 보려면 나를 봐야 아버지를 본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할 것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면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은 그래서 아들만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아들만 보기 때문에 그때 아들이 어떻게 돼? 의의 신정 복종을 나타나요. 뜻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들을 보면은 아들이야. 아들을 보면 아들 뜻으로 보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계시다가 가셨는가를 그걸 잘 알라 이 말이야. 그는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자기를 나타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늘에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유, 하늘보다 크신 이가 여기 하늘보다 크신 이가 의요. 신령한 하늘보다 크신 이가 의다. 의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또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이건 여러분 속에 귀로 듣지 말고 좀 속으로 가지라 이 말이에요. 4장 22절부터 읽읍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빌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가 안 보니까 어떻게 그 알쏭알쏭하니까 뭐한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을 배우라 해요. 내 의로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 볼 수 없다 이 말이요. 내 의로서 보지 못하고 누구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립이 돼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진리와 진정,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배우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착하니까 하나님 언제나 배울 수 있다고 못 배워요. 자기가 아주 난 구제도 많이 하고 훌륭하고 내가 죄도 안 짓고 아주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못 뱉는다 이 말이야. 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요. 자, 설명 좀 한번 해봐. 어떻게 하나님 뵐 수 있어? 하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배우라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그의 뜻이 하나님의 의요. 네. 의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만이 하나님 뵐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의롭다는 받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죄져도 괜찮단 말이야. 언제 죄져도 괜찮다고 그랬어? 내 공로, 내 의로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으로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사 역사하셨으니 저들이 제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로부터 잘 두고 보고 배워서 그래서 그 공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 알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복과 겸하여 주신 큰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